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Oh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꿈들아 열릴지어다. 온 세계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누구 이기신
주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있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크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구할 때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세계를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보여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또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재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님 좀 더 여유 있는 나라들이 함께 돕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인간같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하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설명할 때에 가장 큰 예로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서신서의 여러 군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에 드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 아닐까요? 후손이요?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 후손이에요. 육신적으로 혈육으로 보자면 전혀 상관이 없는 자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모고되게 올라온 것도 아니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취했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달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같은 거예요? 믿음이 같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뭐 하는 거 있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생김새나 피가 다 달라도 오직 믿음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한 진리인 것이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믿음을 우리도 지니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같은 믿음입니까? 아멘? 소리가 막 나오려다가 말렁거리고 그러죠. 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하면은 와 믿음의 대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 생각하면 그것과 견주기에는 뭐 3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기다 말할까 보일까 말까 뭐 이러는데 아브라함 믿음 같으면 뭐 하는 믿음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제일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에 속한다.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믿음에서 말하면서 이 믿음이 네가 살아갈 때에 이런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믿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생애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속한 동일한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아멘. 나는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다문제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이. 뭔가가 잘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우리하고 어떻게 달랐길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표본을 삼았냐 이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피가 달랐을까요? 태어날 때 유전자가 달라버렸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샘플, 표본이 될 수 있었냐는 것이죠. 막 노력을 많이 해. 내가 잘 믿어야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애를 써가지고 그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지? 그 많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지? 이걸 알아내야지만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동일한 믿음을 유지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믿었어. 그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견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 도대체 그 방법이 그 비결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노력도 아니에요. 순종.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줬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 과정. 하나님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런 순종이 나올 수 있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나는 그거 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돼서 문제죠. 마음으로는 뭐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 순종하고 싶다 이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같은 얘기잖아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인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세계를 쭉 훑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해서 잠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18절 말씀 17절부터 좀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쭉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면 17절에 뭐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잡았는데 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도저히 불가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나이가 점점 더 묵어가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점점 떨어져야 돼. 더 흔들려야 돼. 더 의심이 더 많이 생겨야 돼.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것을 오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물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가 86세에 뭐에 하가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실수 아닌 실수 같은 것이 일어나요. 왜?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사라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더 지나가 13년 정도 후에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가지고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 둘이가 10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웃어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두 번씩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후에 1년 후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또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때는 뭔가 조금 흔들림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라는 아니지 또 하나님 말씀하는 또 웃었어요. 참 웃긴 일이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어떻게 이런 과정에 들 수 있느냐는 것이.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빠른 시간 동안에 창세기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훑어가겠는데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금 하란에서 오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았어요. 사도행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와가지고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 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죠. 12장 1절이 이때예요. 이제. 아버지 죽고 나서 다시 하란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을 주죠. 뭐 창제 아니라 만 벼슬 주겠다, 뭐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쭉 하셔요. 이때가 이제 75세죠. 사실 뭐 75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부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부름의 시작에서 75세에 불러가지고 몇 세에 죽을까요? 아브라함 175세, 딱 100년. 부름받고 100년의 역사 살아. 믿음의 삶은 엄청 긴 삶이 100년이면 사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경이 집중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나갈 때에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12장 7절로 와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 했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약속이 좋아서 복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뭔가 하나님께 와서 뭔가 예배드리는 제사는 그 행동을 지금 취합니다. 그 말씀 위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자 8절부터 쭉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쓰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가나안 땅 아닌데 이동을 해갈 때 아브라함에게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왔을 때 가다 도착했어. 그러자 제단을 쌓고 다시 이제 점점 동쪽으로 나가고 남방으로 나가고 할 때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3장을 가보실래요? 13장 자 3절을 봅니다. 3절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동해서 올라왔는데 다시 베델이라는 지역에 왔어요. 여기서 뭐냐면 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뭘까요?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제단을 또 쌓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돌을 넣고 이렇게 쌓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단 있는 곳에서 하나님 또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머무르는 지역, 이동해가지고 터를 잡는 지기는 항상 뭐냐면 그곳이 제단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가 머무르는 자리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자주자주 이런 말씀이 안 나와.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는데, 이동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을 날마다 써놓을까, 여기서? 아니죠.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몸을 재단을 쌓는 거죠. 저 뒤에 넘어가보면, 22장을 넘어가보세요. 22장. 보면, 22장. 이제 이삭을 바칠 때, 9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 제단 장소가 지금 뭘까요? 어딜까요? 이게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터가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동을 할 때에 뭔가 중요한 시점,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앵커, 앙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닷이 뭔가요? 배 전방시킬 때, 배 고정할 때 내리잖아요. 이렇게 발골치 생겼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도대체 앙카가 뭐냐 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배 덫을 내려서 조정시키는 거예요. 이 바다 물결에 떠내가지 말도록 딱 전방시켜버려. 그리고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암벽 등반이나 빙벽 등반 하잖아요. 그런데 뭘 사용합니까? 이거 앙카를 사용해요. 이게 찍고 올라가게 하는데 계속 이걸 찍고 올라가고 도끼 같은 걸로 절대로 그걸로 못 가요. 중간중간에 뭐냐면 앙카를 박아요. 이 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바위나 빙벽에 착 들어가는 그런 목 같은 것을 거기 박아요. 박아가지고 이 줄 뭐라 그러는데 이거? 로프? 자일. 똑똑한 말은 자일. 자일을 걸어요. 걸어가지고 그 로프를 이동을 해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암벽 말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TV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매우 위험한데 거기 줄 안에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이 앙카가 잘 박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줄 앞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항상 앙카를 갖고 지나가. 그럼 뒤에 이제 따라가는 팀들이 전부 다 그 줄 잡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추락사라는 줄이 앙카가 빠져버려 무기 못 감당하고 그게 빠졌는데 앙카가 여러 개 박혀있잖아요. 막 올라올 때 계속 몇 개씩 박아놓잖아요. 그러다가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 중간 것이 굉장히 세게 박혀있어. 그럼 떨어지까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 박히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여기까지는 떨어지다 거기 딱 서요. 이런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두두두둑 다 빠져버리면 완전 밑으로 추락이 끝나버려요. 대형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삶에 있어서 아까 남방으로 내려갔다 어디 왔다가 왜? 이동할 때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 살 때에 매우 힘든 암벽 등반 같은 또 빙벽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 그렇죠.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거기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가 기억될 만한 자리가 탁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는 거지. 그 떨어지다 어떻게? 중간에. 이런 경험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떻게 생각나요? 딱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탁 걸린다든지 하나님 찬양이 탁 떠오른다든지 제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뭔가 내가 과거에 예배했던 거 은혜 받았던 것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닭과 같은 것이에요. 멈추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고 다시 도전 앞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림을 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아까 매우 힘든 일 만났을 때도 다시 이 자리에 보면은 어떤 기억이?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 에서 때문에 형 때문에 도망을 쓰잖아요. 그 축복구 뺏어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 돌아오게 하면은 날 축복해가지고 내 잘 살고 잘 살게 해주면은 요 내 돌베개가 하나님 성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 부어요. 여기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재단을 미쳐서 쌓지 못해. 그냥 돌에 기름만 붓고 그냥 가요. 따라가.
할 길이 뭐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다가 하나 떨어오잖아요. 하나 돌아가라 하잖아요. 돌아가는데 중간에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여러 가지 일 당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또 돌아가라잖아요. 베들로 돌아가라. 그럴 때 베들로 돌아와요. 근데 어디서 제단을 쌓을까요? 요천을 만듭니다. 그때에 야곱이 무슨 생각이 날까요? 20년 만에 돌아왔던 그 자리, 하나님께 약속했던 제단 자리. 여러분, 감회가 새롭겠죠. 믿음의 첫 출발처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닭과 같은 것이에요. 이 다시 암벽등만 타고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 군사적으로 이게 쓰인대요. 약하가. 뭐냐면 군사적으로 방어선의 주요 지점, 중요한 지점을 앙카라 부른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체육에 있어서 경주를 하잖아요. 경주 뭐냐? 계주 하면 마지막 주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앞에서 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주자가 못 뛰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졌어도 엄청 빠른 사람 있잖아요. 막 다 뒤쫓아가 버리고. 근데 마지막 주자가 더 많이 뛰잖아요. 이 마지막 주자를 앵커라고 부른대요. 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우리 삶의 자리가 중요한 닭과 같은 자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에서도요. 요즘에는 전자시계 다 쓰는데 과거 톱니바퀴 쓰잖아요. 전부 다. 이때는 뭐가 있냐면 그 시계 속에 앙카가 다 들어있어요. 앙카라고 하는 부속품이. 그게 뭐냐면 시계가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톱니바퀴 만별로 돌아가는데 이게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 조절해주는 이 물체가 뭐냐면 앙카라고. 왜냐면 꼭 닷처럼 생겼대요. 이렇게 모양. 그래 이것이 톱니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해 준대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 나온가 안 나온가? 히브리서 6장을 보실래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이 소망이 뭐예요? 자, 18절을 읽어봅니다. 아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맹세로, 약속과 맹세로 두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같다? 영혼의 닭과 같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약속하셨어. 복을.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이 약속이, 이 소망이 닭과 같은데 그 닭과 같은 이 하나님께 주신 닭과 같은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이 소망, 이 약속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면 예배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 있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배로 그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쌓을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무서히 하나님께 예배하라 엄청 강조하잖아요. 굳이 예배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아까 야곱에 가서 그냥 돌아와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는 것처럼 너는 네가 말했던 베델에 가가지고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냥 약속이 아니라 축복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배의 통로 없이는 안 돼. 왜? 예배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피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시간 되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에 그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올 때에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내 저것을 싹 죽여불고 싹 쓸어불고 새로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속을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네. 모세가 예배하잖아요. 예배. 모세가 예배할 때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야, 알았다.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죽음에 있는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냥 안 되는가? 그냥 할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 제사, 이게 예배,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빠 영혼의 닭과 같은 그 역할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12장에 불러가지고 딱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13장을 보세요. 창세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장 14절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땅을 주고 자손도 엄청 많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리되는. 갑자기 너가 분리되잖아요. 이 분리됐어요. 분리되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전에 이 말씀 비슷하게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같은 주제의 말씀들,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들 많게 주겠다. 처음 볼 때부터. 근데 이번에 또 해. 왜? 왜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을 또 넘어갈까요? 자, 우리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또 약속이에요. 이때는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북쪽에 네 왕들이 남쪽에 5왕들. 그래서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 왕까지 다 그 지역까지 다 뭐요? 점령해가지고 포로를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을 구합니다. 요 얘기 생각나실까요? 요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나고 언약을 또 해요. 약속을 또 해. 아니 앞에서 성경에 나온 것만 벌써 2번째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또 3번째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요? 아브라함 기억력이 없어져서 잊어버릴까? 그 중요한 얘기를 잊어볼까요? 아니. 믿음이 없으라면 없어도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이 정도 기억은. 그래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 가보실래요? 17장. 자, 1절을 먼저 봅니다. 17장 1절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때에 5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그 뒤에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 또 자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약속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겠다. 다시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여기까지 쭉 나와요. 이때 또 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쯤에 돼가지고 또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만 머무르느냐? 아니에요. 18장 가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또 해줍니다. 18장 9절. 자, 9절 10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에 들었잖아요. 17장과 18장은 사이 시간이 별로 안 벌어요. 바로 거의 가까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셔요. 왜 이렇게 자주자주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 이게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억력이 없어서 뭐 치매하고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말씀의 시작, 약속, 소망, 이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얘기하면 됐지, 굳이 나타나가지고 중간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뭐 하러 할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든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에 계속 작용하고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금 말씀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또 언급 필요해요. 재방송 같아요. 재방송이라면 이상하지만 같은 말씀이지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물어볼까요? 말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하는 것도 기억나냐? 중요한 건데 내가 뭘 약속했냐? 말해봐라. 아브라함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 돌아가셨죠.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땅 얘기도 한 것 같고 자식 얘기도 한 것 같고 근데 그게 뭐죠? 이러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얼마나 자주 들리고 있냐 이것이. 그럴 때 내 영혼이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통해서 내 영혼 안에서 뭐 하냐면 그 믿음이 뭐해? 자라나요.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제 충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냥 자기가 태생적으로 믿음이 강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의 닭과 같은 역할들을 하도록 만들었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더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지도록. 여러분 앞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고 그래 안 되고 다갈 어쩌이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고 누이랑 해버리고 와서 애기 가가지고 마음들 앞에서 누이를 팔아볼 뻔했잖아요.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속에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막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역할들이 뭐예요? 닭처럼 더 견고하게 탁 박아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옛날에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로 그냥 안 돼요.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 번 말씀 들으면 그걸로 살아버려라.
내가 옛날에 하나님 믿을까요? 옛날에 한번 말했지 너. 100년 전에 말했지. 너 그거 안 믿고 있어 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막 닥달을 해버려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도 하나님이 간간히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저기 땅을 봐라. 근데 이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 아브라함 하나님 옛날에 말했는데 야 딱 그 한두 번 말하면 되지 뭐 내가 땅을 가지고 지금 나는 이제 몰라요. 뭐 이런 거 안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나이를 먹고 육신은 늙어가고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데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니까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그 나이 상황 점점 죽어가는 그 몸을 초월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생겨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안에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주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해서 나는 아둔해서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하나님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나는 지탱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박의 닭과 같이 내 영혼이 다 뿌리 내리도록 절대로 흔들지 않도록 내게 자주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또 나는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고 나는 제사를 쌓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100년을 그렇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그 후손에게 물려주죠. 여러분 말씀 보면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봐보실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딱 나와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나와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가 어째 돌아갔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죽은 후에 있어진 일이에요. 자 1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성경에서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줬다. 그럼 그 복이 무슨 복 같은가요? 아브라함의 줄 복 따로 있고 이삭의 줄 복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딱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을 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줬던 그 은혜, 그 축복이 아들에게 지금 고스란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그 약속, 그 복은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갖고 쭉 타고 내려가다가 누구에게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알고 누리고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들으려고 내 귀를 여는 것이고 그래도 말씀 안 하면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뭐 해야 돼? 때를 쓰든지 찾든지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그 자리를 닭과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 힘들 때에 복잡할 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막 쑥쑥쑥 빠져내려가는 것이 느껴질 때 있어요? 막 추락하고 있다. 그럴 때 다시 필요해요. 탁 걸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 기억했던 말씀, 암송하고 있던 말씀, 내가 드렸던 예배, 그것이 나를 탁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고랍니다. 함께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 가까이 나가고 듣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를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은혜를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그것이 닭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깜빡합니까? 우리의 귀가 아둔합니까?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